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대한민국의 음력 설 연후의 첫째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924년 해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것 또한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영적 은사적인 부분에서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은 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종말주의 또는 기타 마치 신앙을 피해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사업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극한 피폐함을 맛보고 교회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오신다면은 뭐 종말주의에 빠졌다든가 뭐 현실 도피라든가 이런 식의 말하는 걸 가끔 들어봅니다. 근데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엄청난 부분의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신약을 기록한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 오심에 전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첫째 그들의 마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내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데에 이 포커스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잣대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도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우리 잣대로 신앙의 방향을 핸들링을 해버립니다. 뭐 기복신앙,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복신앙이라 하는 것은 괜찮으나 정당한 신앙의 줄거리를 가지고 그런 기복신앙에 비유해서 또는 빗대어서 비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조그만하게 또는 막 일기 시작한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버려요.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 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그러니까 뭐 읽는 것보다도 듣는 경우가 많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나라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잘 않고 성경을 읽어도 읽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아요. 묵상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만이 신앙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묵상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려면은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전혀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고 내 생각으로 선택해야 돼요.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는 바가 없고 단순한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어떤 의지, 근데 그 방법 오로지 묵상이에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 되는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다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등에도 종말장이라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게로 영접한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영접한대요. 그냥 내대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영접한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는 말하고도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내게로 영접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 이러면요. 로마서 3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참되시다고요. 디도서 1장 2절입니까? 또 민수기 23장 10몇 절입니까?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다 그래요. 디도서 1장 2절에. 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까?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 그러세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은 해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내 그림자가 한 바퀴 돌아요.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직접적인 의미고 하나님은 영이신다는 이 말씀 안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참되시라고요. 진리시라고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많이 찾아보고 읽을 텐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라고요. 참되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진리라고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오늘 많이 찾을 겁니다. 많이 찾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때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심도 번개가
이렇게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하듯이 순간 이렇게 오신다는 거죠. 또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반에 큰 나팔 소리, 이거 절기 문제를 나누다 보면은 큰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나팔이라면 우리가 나팔절 나팔을, 그러니까 이 절기를 모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감각이 묻어지고 그래서 사이비들이 언제 뭐 몇 년 뒤에 뭐 몇 년도에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다가 그 절기 속에다가 내가 언제 오겠다는 그 정확한 날짜는 없으시지만은 그 절기에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절기를 모르면은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다녔는데 언제 이렇게 온다고 막 그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쉽게 말하면 그냥 생쇼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예배를 주도하는 목사님의 절기를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오해에서 그 또 이상한 계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잠시 속아버리면은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사이비들이 언제 온다 이랬다가 또 그날 안 오니까 또 언제 온다 이랬다 약속하다 2번, 3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조용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 속에다가 고스란히 숨겨놨어요. 절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내용을 이렇게 절기 속에다 이렇게 숨겨놨어요. 또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또 물론 그 절기는 곡식의 이스라엘의 네 절기 동안에 과일 농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밀농사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작물이 있어요. 그 작물들, 과일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다니, 베트 플러스 대낙,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 벳파게가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 베다니, 두 번째 익은 무화과나무, 이렇게 잘 익은 무화과나무. 그래서 그런 지명 속에도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관, 그들의 캘린더 속에다가 고스란히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용구 속에는 그들만의 전통과 문화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마음대로 풀어버리게 되면은 전혀 다른 뜻이 대가 우리에게 전해져요. 근데 그 다른 뜻을 전하는 당사자보다도 그걸 배우는 쪽에 있는 학생들이 그걸 배워버리면은 그걸 배운 학생은 또 자기 후손에게 잘못 배운 어떤 지식들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20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전해졌다고 칩시다. 뭐 우리가 뭐 한 19세기 말 한 2000년까지는 너무 심하게 비약한 거고 불과 한 200년, 100몇십 년 전에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 전하는 게임을 했을 때 처음에 전하는 사람의 단어와 마지막에 그 단어를 말하는 사람의 차이 이상으로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문화, 관습, 이런 관용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절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모르면은 성경의 모든 걸 놓쳐요. 절기 안식일을 풀지 기본적인 어떤 이런 상식이 없으면은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한번 이렇게 책자가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야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단어들이 그 절기 안식의 용어, 절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절기 용어를 못 알아보고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해서 우리말로도 그게 틀려져 버려요. 우리말로도 어떤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절날에 그 날에 관계된 특별한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면은 그 특별한 날의 의미를 퇴색하거나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이 정도 말한 것은 그냥 수박 그달기예요. 진짜 히브리적 관점에서의 절기 언어들에 대해서 성경의 그 절기 언어를 분명히 사용해서 그 말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엄청난 해학적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그분은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딱딱하게 막 어떤 진리를 전한다고 그러면 우리 유교적 사고방식은 아주 근엄하고 엄숙하게 막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해학적이고 또 굉장히 생활 언어로서도 충분히 그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 성경에 쓰여진 배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런 부분들이 2000년이 지나면서 문화가 틀리고 관습이 틀리고 언어가 틀린 이런 장벽을 넘어오면서 이렇게 번역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또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31절에서 또 봤듯이 큰 나팔에 대해서 이해하다가 그렇게 가버렸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 날 이런 징조가 있고 땅의 모든 족속들 통해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그러니까 성경에는 엄청난 부분에 주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나 그냥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주님 오신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그럴까? 그동안에 사이비들이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막 현혹해가지고 재산을 뺏고 하는 이런 사이비 이단에 대한 혐오를 실제 주님 오심에다가 대입시켜버리는 희한한 일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겠나라고 봐요. 자,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 27절까지인데 깁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온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쭉 읽어보세요. 이거 다 읽기 너무 기네요. 27절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갖다 지금 설명하고 그래서 또 이 비유하는 것들도 열문화를 비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나 이런 것에도 보면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자, 누가복음 17장을 볼게요. 그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17장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하셨을 때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초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뒤 시간 내서 앞뒤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은 이렇게 초림과 재림을 선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조금 전에 누가복음에서 읽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이걸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45절에서 51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들이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의 받는 유례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 두 종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도 볼게요.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때 천국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천의 비유예요.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을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가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라.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주님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성경에 이런 구절을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마치 주님이 재림하심과 처음 오심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어요. 또 14장에서 14절에서 또 30절까지도 달란트 비유예요. 여기도 보면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의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짚으면 왜 이 무익한 종이 어떤 무익한 종입니까? 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은 종하고 그냥 숨겨놓던 종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러면요. 내가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이 맡겨놓은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오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감춰놨던 그 종에게는 이 바깥 어둠에 처한다 그래요. 근데 이런 모든 비유가 어디에 뭘 말하고 있나요? 주님 오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설교할 때 그 달란트 비유나 열처녀 비유를 그 자체에다가만 예를 들어서 비유에 또 우리가 적용할 거 지혜만 가르쳐요. 그 지혜의 뿌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다가 던져버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우리가 복받는 내용들을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눈이 멀어져 있고 감각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전적으로 주님 오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난 달란트가 5달란트인지 10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모르지만은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주님 맞으러 갈 때 그 기름을 채우지 않았는가, 기름을 채웠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기름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기름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렸느냐 기다리지 않았느냐, 또 기다렸으면 어떻게 기다렸느냐, 그 내용에 포괄하는 내용은 이 성경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오심에 기다림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 목적을 위한다면은 우리는 대부분 돈을 벌어서 재산을 늘린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잘 먹고 살고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요소가.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데 내가 그 돈을 사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목적이 완전히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데 내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를 다가 이렇게 대입시켜보면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적인 해석에 중요한 지침을 우리는 완전히 아웃시켜버리고 엉뚱한 데다가 그걸 대입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걸 말씀을 읽으면 그러잖아요. 이거 주님 오심하고 지금까지 쭉 읽었던 그 말씀 전체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 뭐 이런 내용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머리가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 뇌가 수용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좋은 것을 1차적으로 수용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지금까지 주님 오심에 대해서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놓은 구절에서 자기 이거 안 읽어본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 오심을 연관시켜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절들을 주님의 오신 내용하고는 다르게 앞뒤로 있는 다른 내용하고 주로 연관시켜서 그 말씀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질적인 요소가, 본질적인 뜻, 의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그 구절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던져버리고 그것을 일부를 적용시켜 가지고 내 생활이라든가 우리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다가만 이렇게 대입시켜서 그것만 쟁취하려고 그래요.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또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 교회 이름이 아즈옵이에요. 아즈옵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요. 속히 온다는 이 구절을 계시록 2장에 한번 볼까요? 주님은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영역이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을 그들 쏘리라. 지금 여기 속히 임한다는 이런 구절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3장 11절에도 한번 보세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명을 뺏기지 못하리라. 지금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계시록에서만 이렇게 속히 오리라는 것이 몇몇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이제 그게 우리는 한 2000년 지나버리니까 아이고 속히가 하나님 보시기에 속히는 그런갑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속히 오신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에 다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근데 이런 구절들이 제가 오늘 알려준 이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시 하나님을 약속을 뭘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증언하신 것에 따라서 다시 오실 것이다. 성령님도 이렇게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면은 하나님은 정말 거짓이 없다는 거. 디도서 1장 2절, 민수기 23장 몇 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야고보서 1장 17절도 읽어보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다고요. 14장에 보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육신이 진리가 되신 분이시죠. 또 1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15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15장 26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하고의 차이가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겨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갖고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성령님을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달리 또 좀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리는 성령님을 이용할 줄 몰라요. 이용한다, 이렇게 인격이신 성령님을, 그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이용한다 하면 좀 금방진 말이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함께 사는 어떤 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함께 살아내는 건데, 근데 이걸 살 줄 모르고 있어요. 방법을 몰라요. 행위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는 신앙생활은 나의 삶을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내 삶을 내 쪼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성령님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하고 교통하게 되어지면은, 내하고 성령님하고 내하고 친밀함이 형성되어지면은 성령님하고 나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내하고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나를 자제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그것이 어떤 삶이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내가 모든 것을 묻고 이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라고,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성경책도 두루마기도 이게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겨우 볼 수 있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처음에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해보시고 이제 막 다 주신 거예요. 이제 성경책을 과학을 발전시켜 갖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손에다가 성경책을 다 주고, 또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글자를 몰라도 또 뭐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아도, 내가 그 랍비인데 배우지 않아도, 또 오늘날 교회에 가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교회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떤 산에 이런 데 혼자서 이렇게 숙직 비슷하게 이런 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국인들이 외국인 회사에 가서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바다에서 배 위에서 또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인공위성 타고 저 우주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하고 교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형통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이 성령님하고 교통이 안 돼요. 이제 그 습관을 기르는 것이 뭐냐?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물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이거는 무슨 뜻이냐고요? 라고. 그러면 이분은 반드시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대답하는 음성에 들을 준비를 항상 갖추고, 내가 물었으면은 듣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언젠가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신앙의 어떻게 출발선이나 신앙을 훈련하는 교회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지 않는 목사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99%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서 될 일 같으면은 하나님 처음부터 성령님 우리에게 안 보내셨겠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실 일을 목사가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절대 불가능한 거죠. 어떤 것을 내가 비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이분하고 교통해야 돼요. 이분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이분하고 커뮤니티가 형성돼야 돼요. 이분하고 친밀해야 돼요. 이분하고 우정을 쌓아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래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고전 1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때로는 우리말 표현해서 그렇잖아요. 주어가 사라지고, 때로는 목적어 동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라진 주어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할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할 것인지. 그래서 그걸 선명하게 하면은 답은 너무 선명해요. 자, 1장 4절에서 7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중이라. 기다림이라. 이제 내 성경이 막 찢겨져 갖고 고린도서 1장은 이 은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장이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은사를 주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준 이유, 성령 우리에게 보내준 어떤 특파원, 뭐 이렇게 특별 뭐 이런 것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 거니까 저들을 훈련시켜서 내가 올 때 저들이 내 편에 설 수 있도록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성경에는 지금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모든 사도들이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의 어떤 이런 상황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일반 모든 사도들이 주님 오심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라,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외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예요? 재림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 내용에 항상 제가 방금 여기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재림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것들로 여기다 잡아 넣어버려요. 물론 맞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오심의 재림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빌골사 다음에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 이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쉽게 말하면 오세요. 공중은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세요. 휴고 들림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둘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공중 거기서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들 사람들 거기서 우리가 예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계약을 하고 만나고 혼인하고 그러고 난 사이에 이 땅에서는 뭐 7년 환란이 막 벌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는 뭐 대충은 맞는데 한번 나중에 시간 그런 부분에 관련된 시간 있을 때 그걸로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전 빌골살 골로새서 다음에 살전이죠. 살전 4장 살전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대로 내용이 여기 담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이게 휴거라는 개념, 랩처라는 개념이에요.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끌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인친자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또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또 나오면은 나중에 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좀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여러 것들이 마치 이사야서 61장에 은혜회와 뭡니까 구속회 나중에 하는 것 그것이 2000년 사이를 이렇게 가르듯이 요새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노. 신혼의 날,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이 이렇게 나누었듯이 그런 내용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도 해석이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죄와 상관없이라고 보다는 이게 쉬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죄와 상관없다. 첫째 오실 때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피 흘릴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정리해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이게 성경을 최초에 번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뜻이 더 선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다음에 또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베드로전서 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또 5장 4절도 한번 볼까요?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또 요한 1서 3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이 말에도 엄청난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된대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 또는 그런 위치 이런 거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그래 오늘 합격이다 하는 어떤 그 라인까지가 돼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은 이남이라.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상태 이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의 많은 구절에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우리는 이걸 별로 구분할 줄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신약에만 이렇게 있냐? 구약도 있어요. 구약도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초림이에요.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까지가 초림을 말해요. 그 어깨에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지금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룰 것이라. 지금 이걸 누가복음 1장 손에 갈피를 하고 누가복음 1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5절. 35절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지금 이것이 주신 바 되었고 아들을 우리의 주신 바 되었고까지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후반부는 재림을 마태복음 25장 다시 한번 찾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왕으로 오실 분은 이 후반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미가서 한번 볼까요? 미가서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재림하시는 내용들의 나라예요. 에레미야서 23장을 볼까요?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은 주님이 오신 이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볼까요? 저 뒤에 스가랴서 14장. 지금 제가 이렇게 찾는 거는 그냥 일부분이죠.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성경에서는 재림을 말하는 거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을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지금 이것도 전부 다 예수님께서 와서 다스릴 흔히들 천년왕국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은 제가 성경에 말씀했죠. 디도스 1장 2절
야고보서 또 민수기 23장 19절입니까? 보면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회전한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고 디도서 1장.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는 분이 이렇게 수십 군데의 초림과 재림을 기록해 놨어요. 초림까지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서적에서도 내가 고토로 너를 회복해서 너를 거기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고토로 회복되어진 우리는 이스라엘을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리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성경의 약 87%의 이상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한 13% 정도에서 10% 이 정도 남은 예언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을 가리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기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오심에 대해서 제발 눈 뜨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서 저것이 왜 이스라엘이 악하게 하느냐라고 반문한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를 다시 올바르게 고쳐가야 됩니다. 저들이 한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사실, 성경적 기반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성경하고 연관시켜 보면은 주님 오심이 너무너무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의 모든 말씀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사야 시편 83편의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37장부터 시작해 에스겔서 38장 30 이렇게 되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만 남아있다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시편 83편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중동 1, 2, 3차 전쟁들을 다루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1차 전쟁만이 시편 83편을 이뤘다, 2차 전쟁이 이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자체가 시편 83편의 전쟁을 성취시키고 있는 거예요. 중동 1, 2, 3차, 4차 전쟁 플러스 오늘 가자 지구가 침공한 저 전쟁도 시편 83편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을 내 개인적인 어떤 관점,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 그렇게 특별해 가지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막 예언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어난 결과를 보고도 판단해도 이게 지금 이 전쟁이었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참여한 국가들, 그리고 거기에 전쟁의 결과들이 말하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거는 보니까 이 전쟁이었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만 이 3번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재림한다는 구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까? 거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주님이 오신다는 부분들이 약 333개의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한 100여 개 이상이 초림으로 해결되었다고요. 그럼 나머지 약 200여 개가 재림에서 성취시키실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구절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데 왜 인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지전능하게 다 해버리면 되지 왜 우리인데 인간에게 그런 사명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주셨고 장가하게 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이런 것들을 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조금이라도 눈치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임무를 주시고 우리를 참게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의 사랑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오늘 나온 구절들을 이렇게 앞뒤를 찾아보면서 묵상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에 저희가 오늘까지 찾은 구절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신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구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심과 연관되어진 단어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방향성에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의가 붙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방향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